자, 설교 제목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가 다 틀어집니다. 시작.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가 다 틀어집니다. 한 번 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가 다 틀어집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가 다 틀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은 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모태로 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동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가장 먼저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이 존재는 시동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나 이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작은 시동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구속사를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창조보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과 예정이 앞선다 그 말이에요. 참고 구절인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그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속사의 일을 언제 시동을 걷었느냐? 아버지의 계획 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구속사의 계획을 언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셨느냐? 예,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동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동을 세상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피조물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주의 세계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구와 만물의 세계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계도 창세기 1장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인류의 시작도 역시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천사들의 세계도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의 창조의 시기를, 그 시점을 천지창조 이전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먼저 영물이 천사를 창조하였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원문을 보면 천사들의 창조 역시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 이후로 창조된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최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천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둘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빠라라는 이 원어입니다. 물에서 유를 창조할 때 빠라라는 이 말씀을 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였어요. 천사들도 피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만 존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 피조물의 세계는 천사들의 세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천사들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계시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있기 그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는 이 세계에, 이 영원 세계에 계시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첫 단추를 끼우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성경의 첫 단추를 끼우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구속사의 첫 단추를 끼우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역사의 첫 단추를 끼우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를 끼우는 말씀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 전체가 다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기독교 이단들이 왜 생겨나는지 압니까? 간혹 보면 목사님들이 이제 이단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단이란 끝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한자를 풀이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이란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니에요. 끝이 다른 이유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끝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부터 이단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성경대로 바르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의 첫 단추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잘 끼워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신앙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주로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기록들, 창조의 기사들을 성경의 첫 단추를 우리가 어떻게 끼워 나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추려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는 반드시 역사적 사실로, 실체적인 진실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다에 어선을 띄우는 어부들이 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 바다의 용왕에게 제사를 합니다. 사실 어부들은요, 바다에 용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를 띄우기 전에 바다의 용왕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용왕의 존재와 상관이 없이 어부들의 오랜 전통 속에서 바다의 용왕은 이미 어부들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용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용왕의 존재가 어부들에게서 신앙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존재하지도 않는 용왕에게 어부들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신앙을 가지고 제사를 한다고 해서 그 제사가 효용이 있겠어요? 아니요. 전혀 효용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데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창조의 기록, 창조의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批평하는批평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이 기록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의 신화나 설화를 인용한 것으로 그들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궁색한 변명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창조의 그 기록들이 비록 이방 신화들을 빌려온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되어버리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창조자가 된다, 그렇게 어설픈 변명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논리는요, 논리 그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아니, 그들의 주장대로 성경의 창조의 기사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경의 이 창조의 기록은 결국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거짓인데 그 거짓된 성경을 믿는다고 어떻게 없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바다에는 용왕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부들이 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용왕에게 제사를 한다 해서 없는 용왕이
있는 욕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논리는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인 그 진실을 믿을 때에 그 진실이 우리에게 효력을 주는 거예요. 꿈에 난 신화 그리고 꿈에 난 설화를 믿는 것은 이미 없는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가짜 신앙이고 우리는 그런 신앙을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신에게 제사하고 없는 신에게 기도하고 없는 신에게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기사를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그 기사를 실체적인 진실로 믿지 않으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역시 미신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기록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우리는 실체적인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진실을 믿는 우리에게도 나의 부활이 실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도 허구적인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진실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기사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창조의 그 사건이 신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의 사건은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판단이 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학이 진리가 되려면 과학은 변하지 않아야 그리고 영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됩니다. 진리란 역사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사람에 좌우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이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역사에 따라서 바뀌고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지식에 따라서 바뀌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은 변합니다. 과학은 수시로 변해요. 과학자들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똑같은 존재를 놓고 과학자들마다 다르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방법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과학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하고 지금 과학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을 연구하는 기구들이 발달하고 사람의 지식들이 발달하니까 과거의 지식은 이제는 옛 지식이 되고 또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영원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 100년, 1000년 후에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의 세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런 허접한 과학을 가지고 어떻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고 연구하는 방법에 따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과학을 가지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판단하고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과학과 충돌이 된다고 해서 성경의 기사를 신화로 돌려버리고 성경의 기록들을 설화로 돌리는 행위는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결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사를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계시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실체적인 진실, 없는 하나님을 신앙하로 만들기 위하여 꾸며낸 사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실체적인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믿음이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이 되어서 그 진실에 대한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많이 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만큼 많이 믿었고 잘 믿었기 때문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고 내가 믿는 것이 진실이야만 내 믿음에 대한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믿어버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믿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사실을 믿을 때, 진실을 믿을 때 그 진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믿음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계시된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믿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그 기록과 기사와 창세기 1장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실체적인 진실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그리고 2절의 이 말씀을 창조의 첫째 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첫 한 줄을 잘못 기우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제목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6일 동안의 창조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제목이요 그리고 머릿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들의 주장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전체의 제목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빛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창조의 첫째 날에는 빛만이 창조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요. 저도 모 대학에서 처음으로 신학을 접했을 때 성경 개론을 처음에 시간 강사가 와서 가르치는데 그분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첫째 날의 창조에서 제외시키고 1절과 2절은 전체 내용의 제목일 뿐이다. 그리고 첫째 날 창조의 시작은 3절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의 결과는 빛이다. 그렇게 저도 배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첫째 날의 창조 사역에서 빼버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들은 땅의 창조의 날을 제3일째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참고로 보십시오.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묻이 땅을 말합니다.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 드러나라는 말에 유념해야 됩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지구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사역에 제3일체 날에 만들어지는 땅, 이 땅은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묻이 드러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서 물이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묻이 보여진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이 땅은 물로 뒤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물로 뒤덮여지던 이 묻이, 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물과 묻을 9절에서 분리시킨 것 뿐이에요. 분리시키자 물은 물대로 모여져서 바다가 되고, 그리고 땅은 물속에 있는 땅이 드러나서 비로소 땅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육지가 되었다. 그럼 이 물은 언제 창조됐느냐? 이 묻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땅이 드러난다 했을 때 이 묻이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9절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묻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묻이 드러나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묻은 언제 창조됐느냐? 예, 마땅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되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해요. 하늘과 땅, 우주의 세계,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와 그 가운데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만들기 위하여 만드신 땅, 이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첫 첫날에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럼 왜 제3일체 묻이 드러나면서 지구가 됐느냐? 그 해답이 2절에 있어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1절에서 창조된 땅은 아직 사람이 살기에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1절에서 창조된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정형화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무거주 상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게 원문이에요. 번역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정형화되지 못하고 생물이 살 수 없는 무거주 상태였다. 이게 원문이에요. 1절에서 창조된 그 땅은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원문에서는 어두움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 이 물이 빼먹었어요. 물이 빼먹었어요. 한국 번역에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천지 중에서 그 땅은 깊은 물에 둘러싸여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깊은 물에. 이것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고 이 말이에요. 깊은 물 속에 잠겨 있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땅을 품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계속 돌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운행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은 라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지역하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새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품에 품고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라프, 운행하시니라 이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창조된 이 땅을 품고 계속 돌리고 있을까요? 예, 셋째 날에 온전한 지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치 새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품에 품고 계속 돌리듯이, 아직 사람이 살지 못하고 생물이 살지 못하고 정형화되지 못한 1절에 창조된 이 땅을 이제는 정형화된 땅으로,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9절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성령이 품고 이 지구를 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땅의 창조는 제3일체가 아니라 이미 1절에서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제3일체는 물로 쌓여 있었던 그 땅을 성령이 묻힌 무태로 분리시키고, 물은 물대로 따로 분리시켜서 육지와 땅과 바다의 모습을 갖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전한 지구를 그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첫째 날의 창조의 사역에 당연히 포함되어 합니다. 자,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창조의 사건은 전체가 다 뒤틀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고 있는 날이라고 하는 개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 그 하루의 개념이 맞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운행하신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하프라는 말이에요. 새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하여 이 품에 품고 계속 돌린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첫째 날에 창조된 이 땅을 성령이 품고 계속해서 돌리고 계신다. 이 돌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의 자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 여러분 지구의 자전은요 성령께서 이 지구를 품고 계속 돌리고 굴리고 있는 상태가 지구의 자전이에요. 과학자들은 지구가 자전된다는 것만 알지 왜 자전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왜 자전이 되냐면 지금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제3위이신 성령께서 이 지구를 품고 돌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전의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지구의 자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날, 하루의 이 날 개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4시의 하루가 맞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의 날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지구의 자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루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자전해서 한 바퀴를 돌 때 우리는 그것을 하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할 때 빛과 접하고 있는 부분은 빛 때문에 지구가 밝아져서 낮이라고 하는 것이고 빛의 반대편에 있는 표면은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들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그 땅은 창조가 되자마자 성령이 이 땅을 품고 돌리는 자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빛에 만나는 표면은 낮이 되었고 그 다음에 빛의 반대편에 있는 표면은 밤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루 24시간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구의 자전은 창조의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됩니다. 창조의 넷째 날에 뒤어서 비로소 우주의 모든 체계가 질서가 온전하게 잡혀졌다 그 말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늘날의 하루로 보지 않고 오랜 기간을 말하는 한 세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창조를 서로 융합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창조의 기사를 과학에 맞추려고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조의 기록은 창조의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다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창조의 기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다면 만일에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며 자세한 설명들이 1장에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불필요해서 생략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이 사실만 알면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여기다가 붙일 필요가 하등에 없었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학이 진리는 아니요 과학이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잣대는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은 변합니다. 과학자 따라 변하고 또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 변하고 연구하는 속도나 시대에 따라서 과학은 변하고 또 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진리요, 성경이 진실이요, 성경이 사실이요, 성경만이 유일한 모든 존재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의 믿음은 전체가 다 뒤틀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진리로 믿고 또 사실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재창조설, 이것을 이제 중조설, 이중창조라고 하는데 재창조로 보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비성경적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 우리가 성경에 천사의 창조의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3장에서 아담을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는데 이게 천사가 언제 타락했는지 그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존재와 그 다음에 사단의 이 타락을 이제 사람들이 없는 기록을 어떻게 연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궁색한 학문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천사들이 타락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땅이 혼돈에 빠지고 공허와 흑암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진 이 지구를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3절에서부터 빛을 창조하셔서 6일 동안의 재창조에 들어갔다. 이른바 이중창조설, 재창조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창조의 단회성, 일회성을 선언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레슈티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레슈티라는 이 말은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성질이냐면 단 1회. 이 단어는 레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결코 사용될 수 없는 성질의 단어입니다.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나와서 태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원문은 틀려요. 번역은 태초라고 됐지만 원문은 확 틀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앞서는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만 존재하였던 그 세계, 영원 전의 세계의 태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존재하였던 그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레스티라고 하는 이 말은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만 존재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재창조니 뭐 이중 창조니 아니면 두 번 창조됐다고 하는 이 주장들은 다 허접한 것들이에요. 비성경적인 것들이에요. 또 한 가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 체험될 수 없는 성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의 그 진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만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하여 시작했던 그 시도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만 아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인간은 결코 체험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근데 인간이 체험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인간이 연구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이 그 태초를 체험할 수 없어요. 당연히 과학이라고 하는 이 세계도 그 태초의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 이후에 과학이 만들어졌고 인간이 만들어졌고 인간의 지식도 나왔어요. 과학이란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식이에요. 과학이라는 결국 사람이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인데, 사람이 과학을 만들고 과학이라는 세계를 만드는 것은 훨씬 태초 이후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사건은 인간이 체험을 하거나 인간이 지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뭐냐? 창세기 1장 1절과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다. 만물의 시작이고 시간의 시작이고 피조물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태초의 진실 그리고 태초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근데 그 계시가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실을 알 수 있고 태초의 진실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과학으로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이다. 태초는 하나님이 하신 이 창조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사람이 알 수 있고, 그 계시를 성경이 창세기 1장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만 태초의 사건을,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교과서다, 그 말.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진실이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사실입니다. 성경만이 오류가 전혀 없는 진실한 기록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절대적인 진실로 믿는,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 몇 가지 주제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차츰 몇 가지 더 보충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 창세기 1장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첫 단초를 끼우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단초를 잘못 끼우면 전체가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된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시작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작을,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의 시작을 이 첫 단초를 잘 맞추어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지으시니